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는 메시지 18번 생명의 법, 생명의 법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교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에서 히브리서 8장을 다루게 되는데, 히브리서 7장에서는 주로 이게 무궁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로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8장에 오게 되면 바로 이 생명의 율, 생명의 법의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8장을 읽어보시면 여기 생명의 법이라고 하는 용어는 단어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여기에 생명의 법이라고 하는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산출해낼 수 있는가? 다 같이 8장 10절을 펴셔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다음과 같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내 법들을 그들의 생각 안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그 법들을 새길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에게 백성이 될 것이다. 여기 중간쯤 보면은 나는 내 법들을 그들의 생각 안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그 법들을 새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이런 이 문맥에 따르면 여기에 있는 이 법은 바로 생명의 법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번에 보시면 생명의 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A번에 보시면 생명의 기원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데, 생명의 기원, 생명의 근원은 바로 생명 자체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생명은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이십니다. 거기 인용하고 있는 히브리서 1장 3절, 그 다음에 히브리서 3장 8절을 보시면, 1장 8절을 보시면 1장 3절에서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실질의 표현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생명 맞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생명이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질 않습니다. 생명은 눈에 보이거나 잡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생명은 실존하고 생명은 실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이 실존하신, 실제하신 그러한 생명이라면 반드시 생명은 표현되고 생명은 실질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되었는데, 바로 그 나타나신 생명이신 하나님이 아들로 표현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바로 이 아들에 관해서 말하기를,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요 하나님의 실질의 표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생명,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이 생명으로서 실질이신데, 바로 실질이신 이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표현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들에 관해서는 오 하나님이시여. 아들에 관해서 뭐라고요? 오 하나님이시여. 할렐루야. 바로 이 땅에 계신 2000년 전에 우리가 똑같은 이런 모습을 가졌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오 하나님이시여.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영원전에 눈에 보이지 않던 바로 영광 안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이 땅에 아들로 표현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바로 생명이십니다. 내가 곧 생명이요 부활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분이 생명으로 말할 때 이 생명은 객관적이지만 이제 나의 생명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생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분은 오늘 우리의 생명, 나의 생명이 되시기 위하여 인생을 사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의 과정을 통과하셔서 여기에 인용하고 있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그러나 지금 주님은 그 영이십니다. 지금 이제 주님은 그 영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5장 45절에서 바로 이 주님이 바로 누구십니까? 마지막 아담이십니다. 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는 영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생명을 주는 영이신 바로 그분이 바로 그 영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은 로마서 8장 2절에서 생명의 영이라고 우리에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지금 주님은 그 영이십니다. 그 영은 마지막 아담으로 생명 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이 생명 주는 영이 지금 생명의 영이십니다. 오늘 이 생명의 영이 요한복음 3장 5절과 6절에 보면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우리에게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이 생명 안에 어떤 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생명 안에 어떤 자연스러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생명 안에 어떤 자연스러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우리는 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바로 이 생명의 법의 그 기원은, 그 근원은 바로 생명이신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 바로 삼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바로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생명이 되기 위해서 과정을 통과하기 위해서 그분은 아들이 되어 오셨고 이 아들은 오늘 생명 주는 그 영으로서 생명의 영으로서 오늘 우리 안에 내재하시고 우리 안에 내재하실 때 바로 그분은 생명의 법으로서 우리의 영 안에 내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비번해 보시면 이 생명이 무엇인가? 생명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생명의 법의 정의를 묻고 있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연적인 규칙입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고 바꿔지지 않는 법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유인력의 법칙. 그건 안 바뀌어지죠? 이 우주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만유인력의 법칙은 절대 바뀔 수 없습니다. 중력의 법칙. 이런 자연의 어떤 법칙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자연적인 하나의 규칙입니다. 그리고는 변하거나 바뀔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뭐가 되어 있냐면 거기 하나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적이고도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하나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여기에 생명의 유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과나무에 배가 열려라 하고 농부가 말한다면 그 사과나무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주인님,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은 배를 여는 생명이 아니고 사과를 여는 생명입니다. 그래, 사과 열어라 그러면 말씀 안 하셔도 나는 사과를 열거든요.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생명의 율, 생명의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양이는 가르치지 않아도 쥐를 잡습니다. 개는 훈련시키지 않아도 지저댑니다.
맞죠? 예. 우리는 3층 건물에서 밑으로 떨어지면 죽거나 아니면 다리가 이렇게 뭡니까 부러지든지 갈비가 이렇게 갈비뼈 몇 개가 나가든지 아니면 머리가 상하면 좀 이상하게 되겠죠. 반드시 상처를 입을 겁니다. 5층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있다. 좋습니다. 8층으로 올라갑시다. 8층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살아남을 수 없을 겁니다. 아마. 기적이라는 건 물론 있겠지만, 그러나 고양이는 8층, 10층 건물에서 떨어져도요, 상처 하나를 입질 않습니다. 그 고양이 하나 유를 가지고 있는데, 헬리콥터 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고양이는 밑으로 떨어질 때 꼬리를 돌립니다. 그래서 고양이의 별명이 잔나비라고 그럽니다. 내가 아마 몇 차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 생명의 유를 얘기할 때마다 저는 아주 깊은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얘기할 때마다. 내가 초등학교 교사 출신이라 항상 얘기하죠. 지금은 몇 학년에서 그런 걸 가르치고 있는 건 모르겠는데 내가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 3학년, 4학년이 되면 애들한테 하나의 그 자연 학습을 시킵니다. 나팔꽃의 성장 과정. 우리 책임자님 아마 기억하실라고 모르겠는데 3월달에 이렇게 파종을 해서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방학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걸 관찰하는데 씨를 뿌려서 언제 이게 싹이 트고 언제 이렇게 줄기가 나오고 이제 잎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가지가 뻗어 올라가서 이게 꽃이 피고 이렇게 열매를 맺는가 이런 그 나팔꽃의 일생을 관찰하는 그런 이렇게 실험을 이렇게 해냅니다. 근데 그때 그 하는 실험 가운데 하나가 이 나팔꽃이 올라가는 그 몸이 감고 올라가는 그 과정 이걸 하기 위해서 씨를 이렇게 이 창가에다 이렇게 걸어놓게 계속 올라가는데 놔두면 이게 계속 오른쪽으로 감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주말에 금요일이나 토요일 할 때 애들이 이제 집에 돌아가기 전에 자 오늘 이걸 왼쪽으로 돌려놓자 하고 돌려놓고 우리는 하교를 합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와서 보면 어김없이 다시 돌아와서 오른쪽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이 나팔꽃의 율은요 왼쪽으로 감아 올라가는 율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감고 올라가는 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나팔꽃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의 율이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오늘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생명은 하나의 법, 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율은 극히 우리를 통제하고 제한합니다. 우리가 뭘 잘하면 별로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잘못하면 즉각 브레이크 밟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속에서 아주 따끔거립니다. 옛날에는 대수롭지 않았던 그런 말들인데도 이제 뭐 말 한마디를 툭 뱉고 나면 속에서 아이고 씁쓸합니다. 씁쓸해요. 왜 내가 이렇게 말을 했을까? 주님이 우리를 통제하는 걸 보게 됩니다. 뭔가 이렇게 좋지 않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속에서 단호하게 우리를 통제합니다.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 모든 부정적인 생각. 특별히 우리가 생명이 점점 자라면 자랄수록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냐면 소극적인 말, 부정적인 말을 우리 안에서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서 생명이 성장했는가, 생명이 자라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바로미터 중에 하나가 우리 안에서 소극적인 말이 나오는가, 아니면 적적인 말이 나오는 걸 보면 이분의 생명의 수준은 어딘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억지로 여러분들 훈련을 하지 마십시오. 그건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생명이 자란 만큼 그러한 의식이 우리 안에서 점점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주 예수님, 특별히 하나님의 일하는 경륜과 하나님의 목적과 교회에 관해서 우리가 소극적인 말을 하려고 하면 속에서 즉각 주님이 아니다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생명의 율이 오늘 우리 안에서 작동되고 있음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따라서 이 생명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명이 가지고 있는 아주 천연적이고도 자연스러운 특성이자 바로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자연적인 그 기능을 가리켜 바로 생명의 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생명의 법의 위치를 보면 생명의 법의 위치를 보면 생명의 법은요 우리의 속부분들인 속부분 우리의 속부분은 혼 플러스 영의 한 부분인 양심 이걸 합해서 오는 속부분이라고 말하죠. 혼에는 세 부분이 있는데 생각, 감정, 의지가 있습니다. 아멘. 이 생명은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셔서 영 안에 머물기를 원치 않고 이 영 안에 계신 주님은 이 생명은 하나의 어떤 율이 있는데 우리 안에서 발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분은 이러한 발전을 어떻게 해가느냐 우리의 속부분들 안으로 계속해서 뿌리를 뻗어 나가시죠. 바로 양심을 정결케 해서 순수한 양심, 청결한 양심, 선한 양심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를 적셔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분으로 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이 생명의 법이 자리하고 있는 그 위치는 영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속 부분들 안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제 D번을 보시면 이 생명의 법의 기능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이 생명의 법의 기능은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고 쉬고 계시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능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따라서 바로 이분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그분 자신을 분배하는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그분은 어떤 기능을 우리 가운데서 가져오시냐면 우리의 옛 성분 아담 안에 있는 천연적인 성분은 허물어뜨리시고 제거하시고 심지어는 철저하게 파괴시켜버립니다. 아담에 있는 이러한 옛 성분은 파괴해서 죽여버리시고 그리고 그런 과정 안에 또 다른 하나의 역사를 하고 계시는데 바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역사에 넣으심으로 바로 새 창조의 역사를 우리 안에 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런 요소로 우리를 대체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바로 옛 성분은 나가게 하고 새로운 성분으로 대체시켜서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완성되는 그날 우리는 영화롭게 되었다고 말하고 온전케 되었다고 말하고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되어가고 계시죠? 놀랍습니다. 이번에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이영진 메시지를 쭉 이렇게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해 보니까 참 어려워요, 이게. 가서 집에 가서 추구 한번 해보십시오. 이 메시지가 참 이렇게 공급하기가 메시지 형제자매들께 말해내기가 쉽지 않구나. 예. 공급은 되는데 이해는 되는데 어떻게 형제자매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걸 공급해야 될까 쉽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강한 부딪힘이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뭐냐면 생명의 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되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 제일 싫어하는가?
사탄이 가장 싫어합니다. 얼마나 악한 자가 방해하는지. 믿음을 갖지 않으면 이런 말을 선포하기 어렵습니다. 주 예수님. 따라서 외적인 어떤 우리가 좋은 일, 선한 일을 이렇게 할 때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내적인 이런 생명률을 만지기 시작하면 악한 자가 극도로 발화하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하면 외적인 행동이 한 번, 두 번 하고 마칠 것이지만 우리 안에 역사하는 생명의 영이라는 기능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기 때문에 이 악한 자가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따라 이런 메시지가 해방되는 것은 너무나 악한 자가 방해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주 예수님. 이번에 보시면 생명의 법의 그 능력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요. 이 생명의 법의 능력은 무한 생명의 능력에 속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거기 인용하고 있는 로마서 8장 3절, 히브리서 7장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는요. 율법이 육체 때문에 연약하여 할 수 없던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요. 뭔가를 우리 안에서 이렇게 하라고 요구하지만 하나님의 이런 요구를 방해하는 놈이 어떤 놈이냐? 육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육체가 있는 이상 하나님의 어떤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근데 아침에 차를 가지고 나오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님,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당신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당신을 깊이 이렇게 보면 볼수록 점점 내 자신이 초라해지고, 점점 내 자신이 형편없는 자신이 들춰지고, 내가 얼마나 할 수 없는 사람인가. 그것도 한 반면에 그래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궁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 안에 무한한 능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형제님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중에요. 이렇게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만약에 주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3일 동안 예비를 하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디켈레 형제님, 형제님은 3일 동안 뭘 하시겠습니까? 많은 생각이 있었겠죠. 만약 주님이 나에게 묻는다면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이 3일 후에 오신다라고 얘기하시고 윤순시 자매님 뭐 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어본다면 뭐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형제님은 스스로 답변하시기를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형제님이 이어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려지고 비어지고 없어져서 순수하게 주님만 보이게 되고 주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게 되고 그럴 때 이러한 교통은 주님과의 친밀한 교통이 된다. 주님이 오고 있지 않느냐. 주 예수님, 아마 오늘 3일 동안 기도하라면 요구할 겁니다. 주님, 이것 좀 해주십시오. 이것 좀 해주십시오. 이것 좀 해주십시오. 많은 요구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형제님은 비어진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요구한다고 하는 말은 우리는 뭐가 채우려고 합니다. 이것도 채우고 저것도 채우고 많은 것들.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은 비어지는 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되기를 훈련해야 됩니다. 그럴 때 거기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좋은 놀라운 본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F본에 보시면요, 생명의 법의 그런 결과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는 뭘 말하고 있죠? 네. 고린도서 3장 18절에서는 바로 우리가 주의 거울을 보는 것처럼, 그렇죠? 거울을 바라보면 저와 같은 형상으로 어떻게 합니까? 변화되어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생명의 법의 결과는요, 우리가 지금 바로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로마서 8장 29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맏아들의 형상을 닮게 만듭니다. 바로 그리스도 똑같이 만든다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것, 그리스도가 되는 것, 바로 그것은 바로 생명의 영의 그 법의 역사라는 것을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주께 감사하고, 또 한 방면에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법이 우리 안에 장치되어 있고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이 법은요 살아있어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뭐 하도록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형상과 똑같이 되도록 우리를 매일매일 변화시켜가고 있습니다. 방법은 바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옮겨 붓는 방식을 통해서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오늘 우리 안에서 변화시키는 이런 신진대사의 역사가 있음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지본에 보시면요, 생명의 법 안에서의 하나님의 갈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법은 어떤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목적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분은 단체적인 표현을 얻기를 원하시죠. 단체적인 표현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이렇게 8장에서 보면 세 언약 가운데 한 항목이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분은 그분 자신의 생명, 거룩하고도 신선한 이 생명을 우리 안에 분배해 넣으셔서 우리 존재 안에 분배해 넣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갈망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분의 자녀들, 그분의 백성이 되기를 갈망하십니다. 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이분은요,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부활 안에서 우리가 출생하기도 전에, 나는 이제 우리 나이로 62, 또 어떤 분들은 이제 49, 어떤 분들 72도 계시겠죠. 네. 근데 주님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오늘 우리 나이를 기억하고 있는데 주님 그 생각 안 해요. 2000년 전에 내가 너를 이미 거듭나게 했다. 2000년 전.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실 때요, 그 부활 하나의 커다란 하나의 쌍태였습니다. 그분이 맏아들로 태어나실 뿐만 아니라 맏아들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둘째, 셋째, 넷째 계속 있다는 거예요. 많이 나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형제님들 간혹 이렇게 처음 만난 분들 보면 아, 옛날부터 본 것 같네요. 어디서 많이 뵌 것 같은데요? 네, 창세전에.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운명 지어놨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되도록, 그분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운명 지어놨습니다. 그 만나면 형제한테 알아보죠.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은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아서 뭐하고 계시느냐. 로마서 8장 34절에서, 그리고 히브리서 7장 몇 절인가 모르겠는데 7장 25절인가요? 모르겠어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중재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길로 가끔만, 어느 날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하여금 집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영리해서 교회로 들어온 것 같지만 천만의 말입니다. 천만의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지금 중재하고 계세요. 보십시오, 우리 최자매님 지금 작아서 뭐하고 있잖아요. 당신 창세전에 점 찍어놨는데, 아들들이 대로 운명 지어놨는데 지금 방황하고 있잖아요. 집으로 데려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다음 주에 집회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옆에 있는 누가 데려온 것 같지만 거기에 중재하시는 주님이 중재로 말미암아 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와서 있어 보니까 여기 너무 어렵다. 신을 못하면서 못 버텨내겠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는데. 그런데 주님이 아버지께 또 중재하십니다. 아버지, 기능을 좀 발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 주에 일어나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한마디 행자님들 아주 신선하게 만들잖아요. 거기 기능을 발휘하도록 잘하게 하십니다. 근데 10년이 지나도 안 자라. 아니, 20년이 지나도 1인치도 안 자란다고 그러잖아요, 라인전이. 근데 주님이 참다 못해요. 아버지, 언제까지 저 어린아이로 놔두셔야 되겠습니까? 성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나서 주일날 내가 너무 어리다는 걸 알았습니다. 나는 얼마나 내 차 안에 갇혀있는 사람인지, 얼마나 교회 안에 답답함을 줬는지, 형제자매들 정말 죄송합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여기에 생명의 깊이 안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또 주 예수님, 오늘 승천하는 계신 중보기도 하시는 이 주님은요, 우리를 한 단계 한 단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세상에서 방랑 멈추는 집인 교회 안으로 인도해 오셨고, 이 안에서 우리를 하여 생명이 성장하도록 발전하게 계시고, 성숙에 이르도록 우리를 전진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재하시는 주님이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그분이 오늘 우리의 영 안에서 지금 작동되고 있습니다. 어디로요? 이제 영 안에 뿌려졌던 이 생명의 법이 우리의 양심을 거쳐서 생각 안으로 흘러들어와 우리의 생각을 전혀 다른 생각으로 바꿔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생각 못했던 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예전에는 반드시 내일만 생각하고 내 앞길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주변에 형제자매들이 한둘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광고를 하면 옛날에 아주 입이 쭉쭉 나왔는데, 이제는 주님 감사합니다. 불평이 없어지고 원망이 사라지고 속에서부터 순종하는 이란 의지가 생겨납니다. 생각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의지가 굴복돼 가고 우리의 감정은 주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영의 법은 죽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살아서 바로 생각의 법, 감정의 법, 의지의 법으로 발전해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에레미야 31장 33절에서는 하나의 법을 얘기했는데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는 여기에 법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영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생명은 단수의 생명이었지만 그러나 이 생명의 법이 이제 생각으로 감정으로 의지로 이렇게 확산돼 갈 때 많은 법들로 발전해 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우리 형제자매들 보는 눈이 점점 시력이 밝아져 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어디로 전진해 가고 있습니까? 영광 안으로 이끌려져 가고 있습니다. 이 영광은 바로 그분의 이런 생명의 법의 자동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성되는 그날 바로 오늘 완전한 온전함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자, 로마 숫자 2번에 보시면 생명의 법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A번에 보시면요. 생명의 법의 이런 표준 모형을 다루고 있는데 표준 모형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이런 갈망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분 자신을 온전하게 표현하는 한 물의 단체적인 사람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단체적이라고 하면 거기에 한 사람이 모형이 있어야 됩니다. 표준 모형. 그게 바로 맏아들이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독생자로서. 맞죠? 그러나 우리를 포함한 많은 아들들을 포함한 맏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똑같은 이러한 인성의 부분을 얻으셔야만 합니다. 그래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아담을 창조했는데 아담의 실패로 말미암아 그분 자신이 직접 아담과 똑같은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걸 우리를 가리켜서 성육신 대신 예수님이라고 부르죠. 바로 그분의 어떠함은 겉으로는 사람이지만 그분 안에는 신성한 생명, 거룩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들어와 계셨습니다. 바로 그분은 하나님 사람이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의하면 바로 이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독생자로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를 확고한 아들의 지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 아들로서 그분은 영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 17장 1절에 가서 보면 그분은 기도하기를 아버지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분 그분은 영광 안에 있는 분인데도 그분 또 영화롭게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인성의 부분이 아직 영광 안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은 인성의 부분이 영화롭게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분은 누가복음 24장 26절에 가면 죽고 부활할 때 부활 안에서 영광을 얻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인성의 부분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바로 영광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 인성의 부분이 로마서 1장 4절에 가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는 걸 보여주시고 사도행전 13장 33절에서는 시편 2편 7절을 인용해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독생자로서의 아들을 산출한 게 아니라 인성의 부분을 신성으로 높여주는 그러한 인성의 부분을 하나님의 맏아들로 그렇게 출생하는 그런 출생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맏아들은 신성만 있는 독생자가 아니라
바로 인성을 포함한 바로 하나님의 사람 맏아들이 되심을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분이 하나의 표준 모형이 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분은요, 우리 안으로 끊임없이 그분 자신을 분배해 넣으셔서 그분과 똑같은 그런 많은 아들들을 지금 산출해 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1번에 다뤘던 것처럼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 똑같은 형상으로 닮아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건 바로 원형이요, 표준 모형이 바로 그분의 재생산이요, 그분의 복사판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형제자매님들 손에 개요를 가지고 있죠? 옆에 있는 지체들 그 개요 한번 보십시오. 똑같은 위치, 똑같은 글자가 다 바뀌었잖아요? 원본 하나를 끼워놓고 돌리면 똑같은 게 복사돼서 나옵니다. 오늘 주님은 그분 안에 우리를 집어넣고 끊임없이 돌려댑니다. 끊임없이.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펑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생산으로 산출되어 가고 있습니다. 10번에 보시면요, 생명의 법의 그 역사, 그 일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 역사는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 로마서 12장 2절, 8장 29절을 다루고 있는데, 그 윗부에 로마서 1번에서도 아까 다뤘어요. 그 기능에 있어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오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렇죠? 생각이 새롭게 됐어. 변화를 받아.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서 8장 29절에 가서 보면 그 변화받은 그 최종 목적지는 맏아들의 형상과 똑같은 형상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이런 변화는 우리가 하여금 어떤 것들을 가져오게 만드는가? 예. 전에 우리 마음은 오해적인 것, 그리고 밖에 있는 것, 자기 일들을 관심했죠. 이렇게 변화받기 시작하면 점점 우리 마음은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변화되면 변화될수록 점점 우리 마음이 어디를 향한다고요? 하나님을 향해. 두 번째는요, 주님을, 하나님을 순종하게 만듭니다. 변화된 만큼 우리는 그분께 순종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예비한 그런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갑니다. 네 번째는 우리 마음과 우리 온 힘을 다해서 수고하도록 만듭니다. 예. 수고하도록 만듭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오늘 신선하고 살아있는 방식으로 봉사하게 합니다. 아멘. 우리 봉사를 해가지만 우리 봉사가 옛 방식 그대로 하고 있는가? 생명이 없는 내 육체를 따라 하고 있는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봉사가 반드시 신선해야 됩니다. 낡아져서는 안 돼요. 우리 봉사는 반드시 살아있어야 됩니다. 네, 살아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사람을 데려오는데 왔다가 나가고 왔다가 나가고 왔다가 나가고 남아있질 않아. 원인을 점검해야 됩니다. 점검해야 돼요. 외적인 열심을 가지고 우리는 수고할 수 있습니다. 그가 남으려면 생명의 역사가, 내적인 역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우리의 모든 수고는 이런 생명의 역사 안에 수고하는 걸 배우기를 원합니다. D번에 보면 생명의 내적 느낌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생명의 법이 우리 안에서 작동할 때 우리는 어떤 느낌, 어떤 감각을 갖게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로마서 1번에서 다뤘지만 이러한 생명의 법이 우리 안에 작동할수록 아주 생명의 느낌이 아주 예민해집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서 쓴맛, 그 다음에 공허한 맛, 인생에 대한 회의. 예. 모르겠어요? 나는 여자가 아니어서 여자의 심리는 잘 모르겠는데, 자매님들이 보통 이렇게 갱년기가 들어서면 상당히 그 뭡니까, 그 인생에 대한 그 회의를 많이 느끼는가 봐요. 그리고 그냥 땀 벌벌 흘렸다가 그냥 또 갑자기 찾았다가. 이게 심해지면 나중에 우울증까지 오게 돼. 우리 젊었을 때 교회 봉사할 때 그런 일이 없는데 나이 들어가니까 교회는 그게 많아요. 볼 때마다 너무너무 안타깝고. 어떤 사람이 10년이 넘도록 그렇게 해. 근데 뭘로 이겨내야 되느냐. 물론 약도 먹어야 되겠죠. 운동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런 모든 불안함, 그다음에 쓴맛, 그다음에 이렇게 인생에 대한 회의, 이런 모든 것들은 바로 생명의 영을 만지는 데서 원인을 잡아내야 됩니다. 비결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 2번 항목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표준 모형의 단체적인 재생산. 결국 이 생명은 그분과 똑같은 그러한 단체적인 사람을 이 땅에 만들어 갈 것입니다. 결국은 빌립보 3장 21절을 거기 인용하고 있는데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몸이 변형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영화롭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조금씩 온전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온전케 됨의 극치가 어디냐면 바로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 안에서 낙담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시고 실패할지라도 물러서지 마시고 일어서서 그 영을 의지해서 다시 한번 전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생활은 끊임없는 도전을 우리에게 요구할 겁니다. 하나의 산 넘고 나면 또 다른 산이 기다리고 있고 하나의 골짜기 계곡을 지나고 나면 이제는 더 깊은 골짜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그러므로 한방면의 교회 생활은 좋은 날이 없다. 그러나 한방면의 교회 생활은 소망이 넘친다. 옛사람 안에서, 천년적인 사람 안에서 우리는 소망이 없지만, 좋은 날이 없지만, 그러나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만날 날을 생각하면 소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